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07페이지,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고 아름답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추운 겨울이죠. 예. 한국이 상상이 생각이 나십니까? 한국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겨울나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나무가 한 그루 서 있네. 꽃눈은 꽃의 자세로, 잎눈은 잎의 자세로 손을 모으고 칼바람 추위 속에 온전히 저를 들이밀고 서 있네. 나무는 잠들면 안 된다고, 눈 감으면 죽는다고 바람이 들려주는 회초리를 맞으며 낮게 읊조리네. 두타의 수도승이었을까 얼음 맺힌 눈마다 별을 담고서 나무는 높고 또 맑게 더 서늘하게 눈 뜨고 있네. 뭐 어떤 시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예, 꽃눈은 꽃잎대로, 잎눈은 잎눈대로, 잎눈 대로 손을 모으고 칼바람 추위를 견디고 있다라는 거죠. 야, 잠들면 안 돼, 눈 감으면 죽는 거야 라는 그 회초리 같은 바람 소리를 맞으면서, 여기 두타라는 것은 불교 용어인데 사냐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을 닦는, 거친 삶을 통해서 돌을 닦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두타의 수도승처럼. 그런데 그 겨울나무에 맺힌 눈마다 별을 담고서 오히려 그 추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오히려 높고 맑고 더 싸늘한, 더 부릅뜬 그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입니다. 한국의 겨울나무 상상이 되세요? 잎사귀 다 띄어내고 자신을 비워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잎이 무성할 때는 하늘이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다 비워내니까 하늘이 확 넓어져요. 그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 바람을 견뎌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봄의 새싹들, 그 여름의 푸르름, 가을의 결실, 그것들을 꿈꾸면서, 그게 오늘 복효근 씨가 노래하는 겨울나무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이제 3일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교회를 오려는 지금이 기다림의 절정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이 막 가장 뜨거운 시간. 막 냄비 뚜껑이 푹푹푹, 기다림이 폭발할 시간이에요. 그 열렬한 기다림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참빛교회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의 강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보상과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35장 말씀.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고달픈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정복, 그리고 유배 생활, 그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오늘 이사야서 35장 말씀이에요. 사실 이 이사야서 35장은 앞에 34장하고 딱 붙어있는 커플, 짝을 이루는 그런 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돔, 너희가 황폐케 되리라.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34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수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리라. 에돔은 유다의 동쪽에 있던 나라예요. 그러면서 저 유다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인들을 중간에서 늘 노략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는 바벨론과 한패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약탈했던 나라가 에돔이에요. 하나님이 그 에돔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너의 땅과 너의 산과 너의 들이 황폐케 되리라. 들짐승들이 거처가 되리라. 너의 궁궐에서 가시가 돋을 것이다. 반면에 35장, 오늘 35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그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되리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기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게 뭡니까?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말랐어요. 생명이 없어요. 푸르름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변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구절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 아닙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저 위에 백합화예요. 백합화. 백합화를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한 성도님이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크리스마스 꽃을 이렇게 화분으로 선물해 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막 기분이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요. 여기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백향목 유명한 거 아니에요? 위로 쫙쫙 곱게 뻗은 나무들. 그리고 갈멜은 상수리 나무,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자라는 곳이 갈멜. 사론은 화초,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해안의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백합화같이 레바논의 영광처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3절, 4절은 이 1절과 2절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현실에 좌절하던 사람들에게 새 힘과 새 의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강하고 굳세고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었으니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중국의
문화혁명 때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이 문인으로 데뷔한 하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법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 그가 데뷔작이 기다림, 웨이팅이라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중국의 문화혁명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군의관입니다. 도심지에 있는 군 병원에서 그가 군인 생활을 하면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아내와 또 아내가 고향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거든요. 매달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린에게 고민이 있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왜? 그 아내는 그저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전족 아시죠? 중국 여인의 그 전통적인 압박을 상징하는 전족, 그 전족을 하고 있는 시골 처녀. 별로 사랑이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소설가라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쓰겠어요? 여기까지 쓰고 새로운 여인이 나타나죠, 그죠? 병원에서 일하는데 간호사 한 명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현대식이고 세련되고 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중국 군대 안에서는 엄격하게 이 연애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리는 시골에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새로운 여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혼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혼하자고 하자니 지금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극심한 효심을 부리는데 내가 그 여자를 버릴 수 있나? 그러다가 이쪽을 보면은 또 이 여인과 연애를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해마다 가서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줄 듯 하다가는 거절하고 해줄 듯 하다가는 거절하고 번번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국의 법에 의하면 부부가 17년 동안 별거하면 그 다음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기다리자 하면서 17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작가 하진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필연적인 불가피한 그런 인간 사회의 갈등과 문제점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회가 변화되니까 그 안에서 피치 못하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갈등과 문제들을 함축해서 기다림, 또 웨이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사회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올바르고 정말 좋은 그런 기다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기다림들은 우리의 탐욕에 오염된 그릇된 것들을 향한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인, 떼어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다림이죠. 오늘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이 긴 기다림 속에서 지쳐가는 한 공동체, 지쳐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어두움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해방의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 자들은 자꾸 더 힘이 더 세지고 더 잘되기만 하고, 내 나라는 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은 불타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찬송 소리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야,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하프 그건 이제 나무에 걸어놔라,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겠냐, 이 정도 지경인 거예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아픈 대림절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픈 대림절.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이명동 목사님, 그분이 시인이신데 그 교회가 교회의 한쪽 공간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단장을 해놓고 예수님의 뜰이다 그래서 예뜰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를 이렇게 돌보고 다듬고 하는데, 어느 날 12월 늦은 저녁이니까
뭐 7시 넘어서겠죠. 한국은 5시 반 정도는 깜깜해지니까. 거기를 우연히 들렀는데 한 여인이 너무나 비통하게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비통한 울음에 이 목사님이 착 가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탁 선뜻 그 속에 들어가자니 너무 무례한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 지나가자니 또 너무 또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쓴 시가 아픈 대림절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어요. 토요일 늦은 밤 밝은 성탄 트리 아래서 한 여자가 어두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울음은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비통합니다. 한참을 지나도 차가운 의자에 앉은 여자의 울음은 그칠 줄 모릅니다. 그 눈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냥 돌아설 수도 없는 대림절, 아픈 밤입니다. 아픈 대림절이라는 이 제목은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 시대를 압축해서 들려주는 단어죠. 아픈 대림절. 21세기 오늘에도 문명이 최고로 극도로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도 저 일산의 어느 한 마당 구석에서 비통하게 우는 여인이 있고, 우리 이 자카르타 교민사회도 비천하고 비통하고 애절하게 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그 바벨론 그 땅에 유배된 이스라엘 민족, 그들도 슬피 울며 비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리라. 눈물로, 탄식으로, 신음으로 절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시죠. 핸델이 지은 오라토리오 메시아, 뭐 한 50곡 이상 이렇게 만들어진 대곡이니까 연주 시간만 해도 한 2시간 훨씬 넘는 그런 엄청난 곡이죠. 메시아, 제목이 메시아.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 승천하심까지 전생애를 압축해서 음악으로 표현한 건데, 그 맨 첫 번째 곡은 이제 서곡이니까 연주로 이렇게 관현악기 연주로 하고, 그 다음에 테너 레스타티브, 제일 첫 곡이 테너 레스타티브. Comfortier, Comfortier, my people. 죄송합니다. 내가 목소리가 흥분돼가지고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게 이야기하라.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 너희의 고통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게 그 메시아의 첫 번째 나오는 노래.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밤에 들려주시는 말씀, 다가오는 구원의 시간,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때를 기다리라. 광야의 메마른 땅이 회복되고 꽃이 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는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다. 약한 손이 강하게 될 것이고 떨리던 무릎이 굳건하게 될 것이다. 겁내던 자가 용기를 내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오랜 고통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앞서 소개했던 핸델 메시아는요, 뭐 부활절에도 많이 연주가 되지만 이 성탄절 즈음이면은 이제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곡이에요. 왜 그게 성탄절에 이렇게 연주가 많이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오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근데 말 뜻은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될 때, 우리가 출애굽기 보았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의 행할 바들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그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카르타 영화관에서 영화를 하나 보았어요. 설국열차.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구의 그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다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기차 하나가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기차 안에는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맨 꼬리칸, 맨 뒷칸에는요 완전 빈민굴 생활이에요. 그 사람들 먹는 게 나와요. 뭐예요? 아시는 분들? 영양갱. 영양갱이 아니지, 그냥 갱인데 그게 바퀴벌레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 앞칸으로 갈수록 정말 파티와 음악과 술과 막 그런 요란한 휘황찬란한 그런 삶들이 앞칸에 있어요. 급기야 이제 맨 꼬리칸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앞칸으로 가자. 우리가 이 기차를 점령하자. 우리가 이 기차를 다스리자. 그래서 앞칸으로 가는데 칸칸이 이제 보초들이,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내 꿈은 이 기차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송강호예요. 영화 마지막에는 드디어 기차를 폭파해서 기차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설국열차는 원래 프랑스의 만화가 원작인데, 아마 봉준호 감독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주제가 뭡니까? 땅만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땅만 바라보면서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땅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하늘에서 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 구원의 도래입니다. 작은 천조각 같은 그 포대 조각에 묶여있는 어린아이, 말과 소가 같이 살아 숨쉬는 그 마구간, 그 말 먹이통, 거기에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그저 들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양이나 치던 목자들, 아니면 이방인들, 동방박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면 평생을 과부로 혹은 노인네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두 노인, 안나와 시므온, 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면서 오랜 기다림에 지쳐 구원의 소망을 품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그렇게 노래해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여기 Joy to the world. 그 구원을 보았을 때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죠. Joy to the world, joy to the world,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에헤이라디야, 에헤이라디야, 구주가 오셨다. 성탄절이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감사한 계절입니까? 구원 때문이죠. 자카르타 쇼핑몰들의 성탄 장식 정말 대단해요, 그죠? 보셨을 거예요. 뭐 한국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성탄 장식을 하는데, 제가 그 장식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일 강조하는 게 눈이에요, 눈. 여긴 여름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지 눈,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썰매, 사슴, 그 다음에 선물을 또 많이 강조하고.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데니까 그 사람들의 그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예수님은 감춰버렸어요. 예수님은 감춰버렸어요. 그저 보는 사람들이 마음 들뜨게 해서 쇼핑 많이 하게 하라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장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도 아니고, 눈을 볼 수 있어서도 아니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아서는 결코 누릴 수 없던 그 구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성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남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져서 성도가 영광스럽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장해 주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건 땅의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질그릇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 인생 그릇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빛을 쫙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부터 노래가 터져나오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끊어지지 않는 노래가 계속해서.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중에 에돔과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우리를 부욕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소유한 만큼 누린다. 그러므로 소유를 늘려야 된다. 소유를 늘려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를 뒤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의 끈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의 존재는 변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내 지위가 낮아서 살맛나지 않고, 내가 바라던 저 조금 더 높은 저 자리, 그게 내 손에 닿지 않아서 불만이 생기고, 나보다 높은 사람 괜히 샘내고 헐뜯고 싶고 시기하고, 아니면 그 앞에서 쪼그매지고, 내 수입, 내 지위가 나를 평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난, 질병, 실패,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비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혹 인생의 높은 곳에 도달할 때도 마찬가지. 멀미는 낮은 곳에는 멀미 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막 어질어질하죠.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혹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이게 다 내 노력 때문이요, 내 능력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멀미 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와 성과물에 좌우되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진, 하늘과 하나로 묶여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 가수 조영남 씨가 무대에서 노래를 해요. 성악을 전공한, 서울대 음대 나왔잖아요. 성악을 전공하고 특별히 고음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수 아니에요. 객석을 앞에 두고 노래합니다. 오 데니 보이. 암흑동들의 피리 소리 들으러, 노래를 하다가요, 마지막 그 곡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절정에 딱 부르려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객석 앞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네가 내 손을 잡아줘야 내가 이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은 못하겠어. 그 휠체어의 소년이 조영남 씨의 손을 잡죠. 조영남 씨가 손을 잡고,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조영남 씨가 그 노래 부를 줄 몰라서 내 손 좀 잡아줘야 부를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죠. 어쩌면 평생을 소망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묶인 절망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그 소년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날 좀 도와줘야, 내 손을 잡아야 내가 노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노래할 때 그 소년이 얼마나, 그 광경을 작가 이철환 씨가 텔레비전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한 유명 가수가 그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평범하게, 아니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한 어린 소년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그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낮은 자리에 있는 객석으로 내려가는 그 조영남 씨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손을 잡으려고, 우리들의 터치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작은 아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노래하며 시온에 돌아온다. 그들의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서 슬픔과 탄식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 그거 하나야. 기쁨. 우리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것 하나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리라.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 자, 이 말을 조금 오늘 말씀과 바꿔서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기뻐하면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뻐해야 할 때도 기뻐할 줄 모르고, 슬퍼해야 하는 순간에도 슬퍼할 줄 모르는 그 딱딱하게 문둥병, 나환자 같은 그런 영적 껍질을 갖고 있다면 이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이 대림절은, 이 성탄절은 우리가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신 그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이 대림절 마지막 순간들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